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경계인입니다. 경계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사람이지만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경계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대세론에 발맞추어서 다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요, 여러분 좀 안정감을 갖기도 하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의로운 소수를 자처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계인인데 그러한 삶이 쉽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경계인으로서 살아간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여러분 사울은 실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외모,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 정도로 키가 크고요. 준수하고 멋있는 아주 이렇게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었고요. 인격 역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세움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부족인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죠. 자신이 왕이 될 때 사울을 무시했던 이 불량배들이 있는데 그 불량배들 또한 큰 포용력과 관용으로 품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이 외모와 인격이 다 갖추었던 아주 멋진 왕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2년 만에 내려놔요. 2년 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왕은 40년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범죄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연약한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의 군대가 헤번의 모래와 같이 몰려왔을 때 그때 사울이 행동했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단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으로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눈앞에 블레셋의 군대가 와서 나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쟁 전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됐거든요. 성경에 보면 약속된 기일이 되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원래 약속한 시간, 오늘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시간이 지연되니까 너무 불안한 나머지 사울이 스스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죠. 드리자마자 이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드리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사울을 시험한 장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을 수 있는 왕인지 시험한 장면이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누굴 세웠죠, 여러분? 아담을 세웠죠.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시험한 게 뭐죠? 선악과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아담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아담을 막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른 고대 근동의 왕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왜
제2의 제3의 애굽을 만들어 살아갈까? 무슨 의미냐면 애굽의 이 세상의 문화를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교회를 짓고 살아가지만 또 다른 애굽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며 살아갈까?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원래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거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면 왕이 되고 싶은 것을 놓을 수 있습니까? 권력의 자리로 가면 권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왕이 됐던 고대 근동의 왕들은 내가 신이 되어야겠다 했어요. 왕으로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통치하게 해줬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자리로만 가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취하죠. 권력의 자리에 가면요, 여러분, 더 큰 권력의 유혹이 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권력자를 비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비판해야 할 땐 비판해야겠죠. 하지만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저 자리로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요, 권력자로 갔을 때는 더 못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움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자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사울이 버림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바라봤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본인이 범죄한 범죄만 놓고 보면요, 다윗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이 군대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선으로 보냈어요. 자신이 그 아내를 취한 걸 숨기려고, 죽이려고 보낸 거죠. 결국은 죽게 되죠. 최전방에서. 이 죄의 무게만 놓고 보면요, 사울은 자신에게 충성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충신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만 봐도 사울은 살인 미수이고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량이 다르죠.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권면했을 때 다윗은 즉각 회개했어요.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길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복되고 귀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과 나의 권력욕을 차지하고자 했던 사울은요, 여러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핑계댑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져서 다들 당황했습니다. 당신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상황 탓을 하죠, 사울이. 상황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웠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사무엘도 오지 않아서 내가 너무 당황했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상황 탓, 환경 탓 안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것을 놓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커지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도 내 감정을 고치시는 분,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경계선상에 있는 경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도해 나가야 하는 존재였고요. 하지만 그 눈이 가리워지고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면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의 삶을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저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실패하더라도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요나단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무너지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김혜공 교수님은요,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검게 찌르버린 사울 왕의 권력 집착 이야기를 애전한 휴먼 드라마로 읽게 만드는 빛나는 별이다.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현실 권력을 얻지는 못하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승리한 자의 반열에 농명되며 이스라엘 역사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물이다. 너무 멋진 인물로 평가해주죠. 권력 집착 이야기를 애잔한 휴먼 드라마로 읽게 만든 빛나는 별이다.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현실의 권력을 얻지 못하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 승리한 자의 반열에 농명되며 이스라엘 역사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물이 이 요나단이라고 극찬합니다. 요나단은요, 여러분, 용맹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 또 영적 감각도 아주 뛰어난 인물, 참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싶은 아주 아이러니한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총명한 요나단이, 이 뛰어난 요나단이, 영적 감각까지 뛰어난 요나단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싶은 본문인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거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미 창을 던졌고 이미 사울은 악령이시여가지고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 이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탄코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 아주 작은 일까지 나에게 비밀로 하지 않고 나에게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한다 라고 이 다윗의 얘기를 반박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결탄코 아니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요나단은요, 이 결탄코라는 얘기를 사용하면서 이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나단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성으로 알지만 마음으로 느끼면서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을 봐왔고 들어왔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가 세움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멋있고 용맹하고 신실하고 겸손한 그 아버지를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했던 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근데 하나씩 무너집니다. 다윗을 위해 탄원하는 요나단의 성경 구절을 보면요, 그 구절에도 이 마음을 돌이키라고 다윗을 위하면서도 이 요나단의 본문을 보면 아버지도 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간절히 원하는 탄원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사울을 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하나님께 세움받은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권력욕에 휩싸여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 가운데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요나단은 큰 실망감과 아버지를 놓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이 묻어나는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권력 자체를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권력이 아버지를 빼앗아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권력을 그냥 내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 아버지가 언제 되돌아오시려나,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갈증 가운데 있을 때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의 얼음 냉수와 같이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군복과 칼과 활도 내어주면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역시 경계선상에 있는 경계인이었습니다. 세락하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아버지를 버리지 않죠. 간혹 어떤 신앙자는 아버지를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근데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죠. 아버지를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다윗을 도웁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경계인으로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로 경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 압도되어서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요 참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완벽한 경계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성경의 유일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내면의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모금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같이 모금도 참여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넘어 이웃에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